제자의 대가. 제자의 대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주장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예수를 따르는데 비용이 들죠? 우리가 그분의 추종자가 되려면 정확히 무엇을 지불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대가 없이 그분을 따라가도 될 만큼 풍요로운 분이 아니신가요?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좋아요. 제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며 흥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들의 규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따르셔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 그분께는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자신이 보혈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자신이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모두를 버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유의 목적은 하늘의 실상을 땅의 언어로 드러내어 평범한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조금이나마 일깨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된 7 비유 중 2가지 비유는 제자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픈 자가 습득할 수 있는 천국의 가치를 그리스도께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소개하셨다. 값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 그것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자 할 것이다. 성경의 12 제자는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러한 큰 희생이 유익에 대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대가는 자못 크며 그리스도께서는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것이다. 그분이 제자라면 친척이나 소유물이나 사업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다른 이들도 그 길로 초청하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었다.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도 했다. 그러나 환희의 순간도 많았다. 아내가 그를 전적으로 지원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영생을 약속받았다.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어두운 면이 공개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편이 5 있었고 현재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물가에서 다른 여자들과 마주치기 싫은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그곳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께서 그를 만난 삶을 영원히 바꾸실 절호의 기회였다. 동네 사람들을 피해 숨어있던 그 여인은 구주와 대화를 나눈 뒤 그들에게 달려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외쳤다. 굶주린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일었고 그의 외모 전체가 변화가 생겼다. 제 삶을 버린 대가는 결코 후회스럽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이 갓 태어난 제자이자 선교사가 되었다. 그 여인의 회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사역할 문이 열렸다.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가 따르는 이유는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점에서 유익한 일이다. 누가는 삭개오의 회심이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들을 속이고 동족을 갈취해 재산을 모은 이 세리장은 모두에게 미움을 샀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 듣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압도당했다. 성령의 감마로 그는 영혼을 변화되었고 부정직한 행습을 벌였다. 삭개오는 그 대가로 세상의 재물을 희생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즐겁게 문을 열었다. 그의 진정한 회개는 삶의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가치를 잃었지만 화평과 가족과 영혼을 얻었다. 엘행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그 영혼에게 이른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결론.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면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함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삶,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고려해 본다면 제자가 되는데 드는 대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다. 대가를 치르기로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진짜 13분밖에 안 걸려요. 너무 짧아. 예. 오늘 이제 제자가 되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꽤 하나님께서 큰 걸 바란 줄 알았는데 낭독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는라고 하는 것은 뭐였던가요? 뭐였던가요? 기억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가를 치러야 되는 낭독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죠.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 소유를 이렇게 다 팔았다 할 때에 사실은 이런 인용문을 일반 목사님들 뭐 저같이 이제 욕심이 막 이렇게 막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또 반지도 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져온 돈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제 월급을 좀 올리고 또 이렇게 사택 보조금도 좀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그 구원을 사는 그 대가를 지불한 걸 가지고 누가 먹고 살아요? 목사님이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좋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또 그런 걸 써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눈치 빠른 사람 딱 알아가지고서는 앞에서는 말 못하죠. 교회에서는 또 혹시 이제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다음에 우리 목사님 진짜 욕심 많네 막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이번에 자녀를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킨 다음에 축의금 전체를 교회에다도 주지 않았대. 목사님한테 드렸다고. 목사님께서 그냥 주례를 하면서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순서를 가졌다고. 은혜로워요? 너무 저만 은혜로워요?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을 하게 되면 이제 조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조의금을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소나타 한 대 값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번에 그 조의금으로 소나타 한 대를 이렇게 사드렸다고. 쉽게 말하면 장례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하고 부의금 들어온 것을 다 주의 종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대가는 아까 그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예수님이 좋아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그분은 그분 자신을 주세요. 그분 자신을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나 그다음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 대가라고 하면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대가를 주고 싶어요? 아니면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겠죠. 그렇죠. 또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내가 봄에 이렇게 그 씨앗 하나를 이렇게 심을 때에 그게 이제 씨앗 하나의 대가잖아, 이게. 씨앗 하나를 심을 때에 이 씨앗을 먹고서 씨앗만 먹고 말겠지, 이 땅이. 그런 마음으로 씨앗 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몇 배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사실은 따져보면은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원칙은 그냥 약하게 말한 거예요. 벼 하나가 심겨져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 이게 포기벌이를 하잖아요. 하나에서 몇 개가 올라와요? 사실은 100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를 아낄까요? 하나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신앙하시면서 아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도 떠나고 또 가정도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모습에 이제 뭐 하늘에 이렇게 그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받을 하늘의 상급이 뭘까요? 하늘에 가면 목숨이 3개, 4개 달릴까요?
아니면 부인을 막 서너 명 이렇게 해줄까요? 그런 거 아니죠. 베드로의 상급은 뭘까요? 베드로의 상급은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해서 그에게 있어서의 상급은 영혼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대가라고 하면은 또 베드로가 대가를 지불할 만해야 하네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의 이렇게 대가의 원래 이렇게 원뜻을 이렇게 아신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 상급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영혼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뭔 것 같아요? 예? 아니, 바꿀 보물. 지금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잖아요. 나의 가장 큰 보물은 뭐예요? 그렇죠. 홍봉석 장로님의 그 잘난 뭐예요? 고체.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이 죄를 이렇게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죄가 뭐예요? 누구예요, 이게요? 사실은 가냥 보면 이거 나예요, 나. 내 모습이라잖아요. 예를 들면 때로 이렇게 이렇게 열등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우월감도 느끼고 때로는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없대요. 세상에 말세가 돼가지고서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도 나쁜지를 몰라요. 좋은 것을 하고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요. 살인을 해도 자기가 살인을 하고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가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런 상태가 되면 예를 들자면 양심의 화해를 맞는 그런 상태예요. 회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세상이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일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 얼굴일까요? 네? 제 큰 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에겐 소중하지만은 제가 하나님한테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가져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보물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건요. 두 번째 보시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죠. 그거 있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죄. 이게 죄는 이게 뭐냐면은 어디예요? 롯데 백화점에 죄라고 하는 그 물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죄라는 물품이 많은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롯데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 물건들이 있겠죠. 그 속에 이제 여러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 시기심이 될 수도 있고 질투심이 될 수도 있고 크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 육체의 열매 있죠. 이런 죄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이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세 번째 보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참 예수님은 왜 그런 것만 받을까요? 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드릴 것이 우리가 뭐예요? 죄라는 거야, 이게.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양을 잡을 때에 하나님한테 뭘 드려요, 이렇게? 양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양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뭘 드려요? 죄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에 이런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죄를 드리잖아요, 이게 죄를. 하나님한테 내 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래는 하면 좋을 거 안 하죠? 할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 1번 말고요. 이제 4번까지 왔어요. 4번에서 이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잖아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 예.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해주셨는데, 느닷없이, 오늘 콜라비 얘기했으니까 콜라비 얘기해볼게요. 느닷없이 양승지 장로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콜라비가 딱 나오는 철이 됐는데 이걸 다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누가 생각이 났어요? 성령의 감동하에 마승용이가 생각이 났어요. 마승용이가 생각했는데 이걸 전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이거 전화하면은 공짜로 콜라비 4박스 나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린가 그것도 뭐 2푸대 나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가져온 것이 그거니까. 그럼 이게 전화를 하면 본인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누가 먹으려면? 에이, 제가 얼마나 먹겠어요. 여기 성산교회 성도님들 나눠 먹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전화를 해야 되죠.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실 때에 그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 말고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유익된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귤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귤이 이렇게 맛있게 열려 있으면 귤나무가 귤이 귤 자체한테는 유익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거 다 누가 따먹어 이거요? 주인이 따먹고 우리가 따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제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되기 전에는 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해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귤도 이렇게 귤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줘보는 거죠. 이런 대가를 치르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1번의 보물은 가지고 있으면은 공동체 생활이 안 돼요. 1번의 보물은. 근데 이 4번에 있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이. 그건 공동체 생활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가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은 희생을 이렇게 치르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이런 삶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다들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올해 한 해 동안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무언하고 그 고성 회관에 가서 치킨을 사주고 돈 들여가면서 그거 뭐 아이고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걸 먹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먹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장로님도 이거 하는데 그게 침이 아니고 요거 맞고 예수님 믿고 구원 이런 거잖아, 이게. 올해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제자로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우리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산 재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제자된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주선교협회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기심만 챙기고 성산교회 욕심만 챙기면은 제주선교협회는 하나로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 너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또 전도회가 있을 때 가서 같이 돌아봐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시간도 투자하고, 때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할 때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서 할 때에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씩 한번 기도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 분씩 하니까 도매금 기도인 것 같아서 두 분씩 해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하시든 같이 하시든 간에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저기 정장로님이 오셨죠. 정장로님은 우리 장춘희 집사님하고 좀 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강장로님한테 가십시오. 정장로님 일로 오십시오. 그럼 두 분이서, 지금 우리 장백석 집사님은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종복 형제하고 기도하겠습니다.